오늘은 이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 말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보다 이것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바꿔서 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이제 특별한 것이 이제 특별히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를 우리 사람의 인체를 갖다 두고 얘기하면은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골로새서는 골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이게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정체성이다. 그분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 골로새서에 굉장히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대한 이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는 이 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교회론 따라합니다. 교회론. 예, 교회론을 말해요. 교회론은 우리 몸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중심된 그런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 빌립보서는 발에 해당돼. 발은 뭐냐면 실천론이라고. 실천론. 따라합니다. 실천론. 예,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서신서는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전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특별한 신앙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무슨 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론이래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이제 3절서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가 AD 61년서부터 62년 가운데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BC 11세기경에 건설된 도시라는데 이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예전에 유명하고 또 중심적인 그런 도시로 발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1세기에 건설된 도시로서 이오니아의 식민지였고, 페르시아의 영토였고, 알렉산더의 자유도시였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종교와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기억이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 이후로서 사도 요한과 디모데들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하였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디모데도 거기서 목회를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어때요?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 선교 여행을 떠났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중심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에베소서는 당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곳이었다라고 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아시아 그럼 무조건 에베소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이제 이 에베소서를 말씀을 이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그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야 갈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에 나오는 3절서부터 14절 말씀 가운데는 본격적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의 모습도 이 교회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유형적인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 내면 쪽에 있는 영적인 모습, 무형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세워질까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세워질까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여기 보면은 등장하는 그러한 이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속 안에서부터, 그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상하게 발전돼 가지고 이단화가 되고 또 개인화가 되고 이상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자기네들의 교리가 만들어져서 그것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구리시 가운데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상하게 이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들이 말하는 그 이방적인 교회인 것이, 이단적인 교회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나의 신앙으로 더욱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이제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무슨 뭐 교회의 뭐 교주라 뭐 신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신에게만 와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교회로서, 이 땅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막 고백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내가 하나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나눠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꾸러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뭐 은근 보아, 그다음에 우리의 높은 지위, 높은 지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되어지지 않냐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종 은사와 또 그다음에 각종 능력과 각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때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내 안에 항상 충만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주는 맛있고 좋고 또 많이 내가 가지고
그리고 입고 뭐 내가 누리고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자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가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내가 주어지는 가운데 나 어떻게 해요? 교회로서 존재해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뜻 가운데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택정했다는 것을 예정으로 택정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이미 택정을 받은 거예요. 예정으로 택정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분명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라고 하는 그러한 내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누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내 주눅이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 듣고 말이에요. 막 기가 쫑긋해가지고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나까진 게 뭐해? 나는 그래 살려게 죽는 거죠. 요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심에 대한 사실들을 이미 예정하셨고 택정한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는 거지. 왜? 너는 나와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 보낸 건데 네가 생겨 나한테 이렇게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시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주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나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 내 안에 있는 나의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7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그의 속량과 제사함을 통하여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건강해서 힘이 세가지고 나는 돈도 많아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실제의 일상 가운데의 유형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건 왜 이것이 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자신감과 아주 우리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 이 예수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보다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겸허하여서 그 분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교회로 살아간다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 잘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째서 내가 돈도 많고 내가 힘도 세고 명예도 높고 권세도 있고 지식도 많아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우뚝 서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과 우리의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다 되면은 두 번째는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겸허함을 갖다가 내가 갖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가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 이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던 모든 그러한 그 교회로서의 존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밑바탕에 깔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럼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심도 있지만은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면 예수께서 그분 자체는 뭐예요?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많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비한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걱정할 게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자신감을 갖는데, 근데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뭐 내가 뭘 내세울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신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지혜와 총명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안목이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까? 그렇죠? 사람보다 지혜롭고 총명함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지식과 뭐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예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주었지만은 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하늘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 가지고 맨날 이념 사상 투쟁하고 그냥 지지도 못 사는 북한 백성들이 불쌍해서 맨날 눈물 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놈들은 우리 거 훔쳐가려고 맨날 공갈 뻥뻥 써 헥터트링으로 돈 내나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저기에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에 우리 고모들, 우리 또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들은 저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만 혼자 일사후퇴 내려오셔가지고 국군이 돼서 싸우다가 여기 살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전 자식된 제 마음으로서는 내가 만약에 북한에 살았으면은 저 북한 땅에서 김정은이 밑에서 그냥 맨날 헤헷거리고 밥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래도 오셔가지고 내가 살았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북한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기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러시아가 괘씸하고, 그죠? 그들이 아주 그냥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냥 막 그냥 그 포탄 터트려 미사일 터트려가지고 죽이고 막 땅도 빼앗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떤 그들의 이념과 자신의 이익만, 이데올로기만을 가지고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미우고 막 싸우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바라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어때요?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형제여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를 믿게 되면은요, 전쟁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건데 뭐 상관이 있어. 마치 지금 나토가 막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는 이 자기네 땅의 경기를 지나갈 때에 무슨 검무소도 없어 그냥 쑥 지나가게 만들어줘. 제가 위험 여행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스위스에서 막 체코로 가가지고 독일로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도 이 경계가 없으니까 그냥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프리패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 어때요? 다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도 없어요. 기근도 없고 전부 다 뭐 힘도 없고 힘들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여기 우리 교회로서의 존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모든 사상이 하나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에서 뭐 같다?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야곱이 에서하고 이제 막 이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그 모든 어때요? 기업을 사버렸잖아요. 장자권을 사버렸잖아요. 장자권은 기업이에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바람에 에서가 모든 걸 다 빼앗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곱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그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념이 없었던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그런 사람이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있는 자가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자꾼은 야곱과 같은 자가 얻는 거예요. 야곱은 누가 얘기하는 그 사기꾼이고 막 공갈치고 말 안 하고 빼앗던,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보면은 별로 싱숭맹숭하고 그런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순종함을 따라 살아갔던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업을 받는 자였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기업 받으시면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요? 본도 직접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 가나안 땅과 같은 큰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아들을 버렸지만은 그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향하여서 우리의 관심을 갖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미 예정되어서 기업을 얻는 자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을 얻는 자가 되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교회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13절에서부터 이 14절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에 그러한 이제 이 교회로서의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은 1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인치심에 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친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죠?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꽉 찍는 자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로서의 삶이 뭔지 모르고 그냥 허랑방탕하다, 그냥 대충 그냥 거기에 헌금이나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종치게 되면 교회로서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 그렇지만은 진정한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폐쇄된 사회 속에서 폐쇄된 이 세상 가운데 엉덩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꼴이 된다고.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에 여기 보면 14절 말씀 가운데에 이는 우리의 보증이 됐다. 기업의 보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기업은 아까 재산이라고 그랬죠.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기업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보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를 가진 자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핍된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자세히 가서 그들을 갖다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허방되고 마음이 허해지고 뭔가 모르는 그러한 이 가는 길이 언제도 모르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진 나름대로의 이 마음적인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하심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삶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 속의 성교에서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가 갈 영원한 그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로서의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보증된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 보장된, 그렇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6절과 그 다음에 12절과 14절의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구원하심에 대한 그 영광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보혜사에 대해 우리는 영광을 찬양하시는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함께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허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에 세상에 많은 이것저것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어디다? 바로 교회다. 우리가 이 육체적인 육신적인 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내면 쪽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교회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교동문 14번을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찬양,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영광.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의 문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성령으로 경험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딱 들어섰을 때에 영광의 왕이 여러분의 그 교회, 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쑥 밀려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교회에서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생명을, 이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까지 교회로서의 완벽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